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립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이 시대로 말하면 주일 성수에 지키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번 주는 부살렐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 기구를 제작하는 자를 살펴보면서 그가 만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오늘 본문은 성막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거론하고 있다라는 거죠.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 제4계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말하는 것은 좀 더 상세하게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됨을 가르치는 것이고 특히 이 안식일 계명을 세우신 이유와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안식의 그 계명을 어길 때에 심판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 후 7일째 쉬셨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도 7일 동안 해서 6일째 일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창조 후에 안식하셨듯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똑같이 따라해 안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7일에 쉬신 것에 대해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약해지셔서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무한한 그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에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이 아담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을 허용하셨다라는. 그러니까 계속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쉬었음이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을 위함이 결국 피조물들을 위함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쉬었습니다. 역시도 사람을 비롯한 피조 세계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쉬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 쉬었음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나파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분명히 쉬는 건데 숨 쉬다, 호흡하다, 상쾌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숨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은 창조주의 피조물로 우리도 안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께서 하신 것 같이 아들로서 자신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니 아들인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신 역사를 이루시니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역시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창조 후 안식하셨듯이 똑같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에릭 라델이라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는데 그는 육상 200m, 400m, 800m 등에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1924년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야 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유력했으니. 그러나 그는 전승 전날이 주일이라는 점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에 출석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흑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늘 흑인 선수들과 포옹하고 악수를 나눔으로써 기장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리델은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믿는 자의 책임이라고 확신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일생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후에 그를 기념하는 전기가 나오는데 제목이 나르는 스코틀랜드 사람. 이것이 영화화되어 1982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는데 그때의 또 제목은 불수레라는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지만 또한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신앙인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이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창조 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표징이라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어떤 단회적인 사건 1년, 10년, 100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성경을 들고 가족들과 더불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뭐예요? 그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뚜렷한 성도의 표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교회 밖에서도 삶을 통해서 믿음을,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밖에서 믿음 좋은 모습을 본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하는 척, 내가 아는 척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의를 지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표징.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증명한다라는 거야.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너는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표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표는 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호, 깃발, 증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의 신호이며 뚜렷한 깃발과도 같아. 그러니까 깃발이 보이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아, 그 깃발을 보면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깃발을 보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또 어느 소속인지 어떤 세력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종말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던 이 반모섬은 그 돌을 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인도죠. 여기서 죄인 된 신분으로서 계속 돌을 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이제 뭐 기름에도 튀겨보고 뭐 뭐도 해보고 화용도 시켜보고 별짓을 하는데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아씨 모르겠다. 그냥 저희 채석장에 끌고 와서 평생 노역이나 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반모라 하는 채석장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하는 시점은 종말 대환란이라는 시기와는 멀리 떨어졌어요. 그때 했는데 바로 내일 며칠 뒤에 주님 재림하시고 환란이 오겠구나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날 약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대환란과 어떤 방불케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90세가 넘은 노인이면서 반모섬의 채석장에 유배되어 늘 돌을 캐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무슨 모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막 그 무거운 돌을 지게에 짊어지고 또 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뭐 수레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을 90세 노인이 운반했다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고역인데 90세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중노동을 해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기력한 상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다른 날도 아니라 딱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는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거룩한 주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만날지라도 그 환란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그 성도들,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 그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에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가고 어떻게 그때 다 진짜라고 구분 짓고 있겠습니까? 대환란 때 어려운 시기 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진짜 내 사람이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도 그렇죠. 얼마나 위기와 고통을 또 우리가 감당하고 또 여러 문제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까? 무엇보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면 예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이런 소모임, 종교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얼마 전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완전히 가능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식사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보세요. 얼마 전에 선거가 있을 때도 우리는 4일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을 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몇 년 전만 해도 6일 동안 학교도 그렇고 6일 다니고 마지막 주일은 쉬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또 서구권이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5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이틀은 이제 쉬게 됐더라고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 딱 나오면 금요일부터 또는 토요일 아침부터 놀러 가요. 그리고 주일날 밤늦게 돌아오는 거죠. 또는 그 며칠 사이를 해서 외국 여행도 가고 그런 식으로 노는 계획을 짰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더 합법화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폐하고 멀리하니 최근에 서울 지역 목사님 중 한 분은 교회에 30명만 모여도 서울에 중형 교회급이 된다는 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모여요.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안 나가는 거에 훈련이 너무 이제 잘 돼 있다 보니까 나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는 잘 드리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지 않겠죠. 이렇게 결국 교회의 주일 성수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하며 반드시 지켜야 될 합당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증명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교회에 나와 철저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철저하게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창조 후에 7일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인간들과의 영원한 징표다라고 해서 표징이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안식일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한다. 축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하고 거룩한다라는 거 뭐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째서 그런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인가요? 어째서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란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따로 거룩하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습니까? 뭐 윤리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철학을 철저하게 배우고 보다 인간답게 또한 사회의 어떤 무질서함을 질서로 바꾸고 또한 깨끗하게 만들고 아무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집을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욕망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범죄하기도 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여러 약점들이 있고 마음, 생각, 그리고 실제 말과 행위로 범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라 하심은 우리를 따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말씀과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TV에 보니까 뭐 5년 동안 부부가 애들도 2명이에요. 근데 서로 대화를 안 해요. 5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뭐 바로 안 했는지 모르지만 결혼한 장면도 보면은 그 막 결혼하면은 뒤에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사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야? 남자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영원하게 뭐 행복하게 해줄게 뭐 어쩌고 그래요. 근데 결혼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를 안 해요. 그냥 문자로 주고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싸우니까. 서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또 오늘도 뉴스를 보면 뭐 40대 여배우가 그 전남편 아니죠. 어쨌든
그 부부 혼인은 되어 있으니까 아직 이혼 이제 하려고 이제 보면은 막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남편이 찾아가지고 칼로 휘둘러가지고 목에 찔려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서로 좋아가지고 그런데 막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앞에서 그런 일이 또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라도 그렇다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된다. 어떻게 거룩합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안식일, 즉 주일을 기억해야 할 날이고 거룩하게 지켜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했어요. 즉 안식일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성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구별하면 이를 지키는 우리도 그 가운데 거룩해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 목적, 자기 스케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탐심에 매이고 죄악에 매여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주신 방향, 계획,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를 이 세상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참으로 주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증명하는, 확인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또한 즐거워야 돼요. 왜요? 이날에 하늘의 그 은혜와 하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모든 짐을 덜어주고 이날에 온전히 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이요 복 중의 복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즐거웠겠습니까? 거룩한 날 지극히 또한 우리는 이 날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분명히 더러운 존재였어요. 죄로 물든 존재였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냄새나, 안 씻어 이런 중요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눈으로 보이고 후각적으로 또한 우리가 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다, 죄를 지었다 무슨 의미예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하게 정말 먼지 한 털도 없이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것이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니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참된 축복이 넘치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일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모두 주 안에서 안식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의 안식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을 지켜야 할 이유는 달리 말해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영원한 표징이라 했어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증명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주일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축복을 보여주시고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 또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항상 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나갈 때에 믿음을 지키고 확고에 다지고 그랬을 때 거룩한 참 자녀들, 그래서 하늘의 그 축복을 받으며 하늘의 영광 가운데에 천국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의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끊임없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으로 이 어렵고 힘들고 악한 세대 속에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여 주님의 자녀로 손색 없는 천국의 길을 걷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축복과 은혜가 그 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주변 이 사회와 국가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